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들렸던 주요 지역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지역은 루스드라하고 더베라는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들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은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도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은 오늘날 말하면 대도시입니다. 사람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급속도로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루스드라나 더베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작았고 그리고 중요한 교역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문명률도 높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를 표현하면서 아주 조용한 벽지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도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녔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역은 아주 소외된 곳이고 벽지와 같은 곳이고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도시에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적인 걸음이었다면 방문할 지역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복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느 곳인지 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더베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요. 주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걷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전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아마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인데, 이들이 어느 날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중에 성전 입구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역시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 그 사람을 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뭐라도 얻을 거 있을까 싶어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어서 그 앉아있는 사이에 오른손을 잡고 잡아 다녀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성경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을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 바깥을 나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아주 유사한 얘기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사건에 나오는 사도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입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태생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 사건은, 우선 이 사건을 일으킨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럼 장소는 어디냐? 루스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벽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장소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임하였을 때에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이 임하였을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벽지, 아주 시골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진뱅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병든 부분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또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임이 어떤 매임이든 간에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이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에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주목하면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조금 더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을게요.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의 키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결국 긴 문장이 아닌데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뭐였냐?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은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 시작이었고, 이렇게 잘 들으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 큰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네 발로 당신 발의 힘으로 일어나 서시오 외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듣는다는 표현인데 쉬운 성경은 앞에다가 뭘 하나 수식을 덧붙였죠. 잘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잘 들었다는 표현이 원래 쓰인 헬라어 자체의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들은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있었냐 하면 길가에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리였죠. 구걸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사람 많은 데서 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람이 많은 곳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외쳤으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집중해서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듣고 있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부터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도 그 사람이 눈에 쑥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설교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눈에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요.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나,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눈에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집회를 막 다닐 때에 어디 한가 집회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막 다 뛰어나오더라고요. 강대상에 꽉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 제가 기도를 못할 정도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제 가까이 어떤 녀석이 한 명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바지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기도 인도를 하다가 이 바지가 너무 잡아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눈을 뜨고 이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어린 녀석이 이렇게 아플까? 막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대중을 위한 기도를 못해요. 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뭐가 이렇게 아픕니까?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애가 죽을 것 같습니까?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남달랐거든요. 말씀을 듣는 눈이 남달랐어요. 보니까 안진뱅이에요. 그 눈이 남달라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눈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함.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사람 눈이 축 보이는 순간 그 눈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바울이. 근데 한참 그 사람을 보다가 성경은 똑바로 쳐다봤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보다가 문득 바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에서 뭔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 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눈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를 보니까 그 눈 안에서 막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 믿음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이 믿음이 뭘까? 그리고 이 믿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일찍이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루스드라는 여러분 완전히 벽촌입니다. 여기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기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말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쩌면 살고 있지 않았을지 몰라요.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아무도 전한 사람은 없지요. 그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반짝이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목할 때에 그 주목한 말씀과 마음 가운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말씀을 주목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주목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생각을 건듭니다. 지식을 건듭니다. 가치관을 막 건들기 시작합니다. 뒤흔들어 버리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치관만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면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생각의 바탕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내면의 중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내면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 밖으로 퍼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회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 쓴 칼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질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거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고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그의 내부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 도대체 뭘까? 그가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 듣고 이게 뭘까? 라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성경 가운데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더 우리가 추가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많은 환상을 주시다가 계시록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환상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9절,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천사는 어떻게 계시되냐면 바다에도 발을 딛고 있고 땅에도 발을 딛고 있어요. 온 땅 가운데 일하는 천사지요. 바다에도 땅을 딛고 육지에도 땅을 딛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손에 있는 책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 갑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천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배에 들어가면은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쓰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 먹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네 배에서는 시리고 아플 것이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근데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한 겁니다. 근데 귀는 있으면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결국 똑같은 묵상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묵상할 때 결국 우리는 계시록 10장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 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도대체 성경 말씀,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책을 봅니다.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책들을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지식을 얻지요. 풍부한 지성인이 됩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지요. 그게 읽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지요. 여러분, 그것이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읽는 것과 듣는 것에서 초점은, 키는 누구냐면, 주권은 누구에게냐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 정보, 내 지식, 내 가치관에 맞는 것을 내가 취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받아먹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받아먹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 받아서 먹어 삼키는 것입니다. 받아먹는 것의 초점은 주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 삼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내가 먹은 것이 내 신경을 타고 흐르고, 내가 먹은 것이 내 뼈를 만들고, 내가 먹은 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눈이 반짝이고, 먹은 것 때문에 꿈을 꾸고, 먹은 것 때문에 도전하고, 먹은 것 때문에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먹고 있었습니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으로 삼키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영양분에 대해서, 영적 영양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고,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요? 육신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 겁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일어나지는 못할지는 모릅니다. 바로 치유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여러분 영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매임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을 그가 받아먹는 순간 그가 알고 있지 못했겠지요. 근데 말씀을 받아먹는 순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이 다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 서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중요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어나 서시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못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일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일어나는 운명입니다. 내 뼈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내 근육은 죽었습니다. 나는 평생 주저앉아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걸어다니니까 앉아있는 내가 뭔지 모르나 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사람을 덮기 시작하면 과거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과거의 어둠을 묵상하면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무거워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옛날 일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쑥 빠지는 순간 베드로가 일어나라, 바울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옛적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우울증이 남겠죠. 뭐가 남을까요? 얼굴이 어두워지겠죠. 뭐가 남을까요? 슬프겠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는 주저앉아 있었다고 계속 묵상하면 그는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빌어먹는 사람이었다고 그 묵상하면 계속 그는 빌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자 과거의 것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죠.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자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거예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뼈에 근육이 없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거는 약속이죠. 일어나라는 얘기는 내가 널 일으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네 다리에 뼈를 주고 근육을 주고 신경을 되살릴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가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울증 빠지지 말고 얼굴 어두워지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씹어 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 났죠.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역사는 한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야단이 났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12절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그 지역 방언입니다. 루가오니아 말로 말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무 놀라니까 그냥 입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나온 것이 너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러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선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루스트라 지역이나 또는 더베 지역에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화.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제일 높은 신이라면서요.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메신저예요. 이렇게 수행원. 그러니까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가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고 다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노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허름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서 너무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집 아주 허름한 오두막 집을 갔는데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노크하니까 환대해주고 답답하게 재워주고 정성껏 이제 대접을 해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 노인 둘은 상을 주고 나머지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신화만 기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트라 지역 사람들이 이 신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영접하지 않았고 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펼쳐지자 갑자기 신화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 명은 제우스, 한 명은 헤르메스. 왜냐하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붙이고, 그 가방 이름이죠. 가방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그리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서 그냥 마크를 떼버리든지. 그러면 못 파나요? 하여튼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름 붙이고 옆에 근엄하게 서 있는 바나바가 뭔가 남다르잖아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들이 사람이 돼서 왔다. 그리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바나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15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알겠죠. 한 세 가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 질렀다 그랬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요. 아주 이 말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선포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합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비슷한 선포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주와 내게 주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툭 일어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눈빛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이 말을 해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 그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중심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적인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신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다가갔었습니까? 선악과 얘기를 꺼내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봤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에 어떤 부러움도 없을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어떤 슬픔도 없을 것 같고, 저것만 내 거 되면, 저것만 내 거 되면, 저것만 내가 취하면은, 여러분, 그게 선할 겁니다. 저것만 내가 가지면은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날 거야. 내가 저것만 내 걸 취할 수 있다면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나 저것만 있으면 어떤 걱정도 안 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생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야지요. 그래서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들을 걸어서 먹죠. 먹고 그만뒀습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빨리 먹으라 그러죠. 먹고 너도 하나님 되자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신이 되려고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결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힘을 쥐고 싶어 하죠. 그게 뭡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힘,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뭔 짓을 해도 누가 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여러분, 그게 뱀이 말하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욕망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현실에서 이런 욕망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려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니다.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내 부하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가정에서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와의 영적 유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이런 영적 유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이걸 깨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먼저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먼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말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네가 알고 행하면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그들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믿음의 사람들,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지 압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지 압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나은지 압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봐서 이 사람이 나은지 압니까? 제가 11조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나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특별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은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위대하다면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제가 대단하다면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꿈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거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무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만 말하지 않죠. 약한데 강함이라. 우린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가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 때문에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민족이 변하게 될 것이고 네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향해서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진정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먹고 삼키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